오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지금 보신 말씀 창세기 한 30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주인공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먼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인생이 참 굴곡지고 여러 가지 인생사 사연이 많은 삶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야곱하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진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앞장인 32장,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곱이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그 장자권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32장, 3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이제 야곱이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텐데 이어지는 오늘 읽으신 35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참 가정이 어렵고 풍비박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참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선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 드린 질문을 이해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하란에 있을 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에게 내 고향의 땅, 그러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가 원래 있던 곳,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네가 태어난 곳,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이 떠나기 전 그 고향에서 나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 약속을 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게 되죠. 그 약속이 지금 보신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베델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다 지키셨죠. 그러면 이제 야곱의 순서입니다. 야곱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 특별히 베델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와 화해를 허락하셨는데도 그 약속대로 베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는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나오나요? 첫 번째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짐승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외양간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거처를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10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형 에서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긴 했지만 워낙 에서가 두려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마음이 편해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베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그 눈에 보이는 세겜 땅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그곳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촌이 되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오촌 당숙이라고 합니다. 오촌 당숙인 롯이 생각이 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떠나면서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살기 좋을 것 같은 곳을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야곱도 보기에 살기 좋을 것 같은 땅, 세겜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에 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선택이 바로 비극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선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3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보았다, 마실 나갔다, 혹은 뭐 산책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를 학자들은 그 땅에서 큰 축제가 있었을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의 축제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사를 보기 위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우상들을 드리는 그 우상들은 성적인 그 타락과 관련이 있었고,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문란한 성생활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그리고 우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가게 된 그런 안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디나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죠. 아까 보신 말씀입니다만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끔찍하게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는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야곱 반응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 혹은 문제가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 딸에게 나타났던 끔찍한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일단 그 일을 듣고 나서 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잠잠하게 기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신중한 모습을 가진 야곱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한 그런 선택이지만 이 문제, 이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문제,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라도 이 순간에라도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대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겜 족속 전체를 속이는 그런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몰살시키게 되죠. 이 일은 야곱에게나 그 자녀들에게나 큰 아픔과 상처로 남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그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 고난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나 문제가 안 다가오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어떤 생기는 고난이나 비극이 다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 역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그것 중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혹시 내가 잊어버린 약속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억나는 약속이 있다면, 내가 잊어버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다짐을 하자라는 것이 야곱처럼 그렇게 약속을 잊어버려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좀 멋진 그런 믿음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약속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 내가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